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추석 잘 지내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가 길었던 만큼 목요일과 금요일에 출근하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즐거운 추석 연휴 후 다시 일상을 회복할 때 파이팅 하시라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낭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낱말이 가진 억양의 느낌도 좋지만 그 뜻이 가진 대로 단순히 현실에만 매이지 않고 감성적이고 이성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삶을 살다 보면 참 삭막하고 메말라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죠. 그래서 더 낭만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낭만 있는 이야기와 뉴스를 몇 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왜 낭만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대를 싫어하는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글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원글 그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순대를 싫어한다. 하지만 우리 와이프는 순대에 환장한다. 거의 순대에 미쳐 산다.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5끼는 순대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사온 순대랑 내장. 토요일 늦게 일어나면 브런치로 순대국밥. 저녁은 수제 오징어 순대. 아니면 장모님 댁에 피순대랑 고사리 넣은 순대볶음. 보통 점심엔 순대국밥 확정이라 나는 집 앞 국밥집 전 메뉴를 다 먹어봤다. 집 반찬엔 항상 파기름으로 볶아낸 순대볶음이랑 골뱅이 무침에 골뱅이 대신 순대부침. 남은 내장을 식초랑 간장이랑 해서 볶은 내장볶음. 짜장순대, 불닭순대, 마라순대. 새해 기념 떡국에도 순대가 들어가고 동짓 때도 팥죽 반찬으로 김치랑 순대를 먹었다. 다른 집은 와이프가 요리를 안 한다고 복에 겨운 거라고 하지만 나는 매일이 순대 지옥이다. 이러다 보니 만두나 갈비탕에 들어간 당면만 봐도 몸서리 친다. 입에서 터지는 식감인 비엔나조차 나에겐 순대를 연상시킨다. 단골로 배달시키는 분식집은 이제 요청사항에 적지 않아도 간하고 허파를 가득 넣어준다. 퇴근길 분식집 아주머니는 이제 내가 탈모약을 먹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아내한테 싫다고 말하면 안 되냐고? 우리 와이프 입이 짧다. 밥도 많이 먹어야 3숟갈. 신년 약속으로 올해부터 5숟가락 먹는다. 연애 때도 항상 저체중이었고 등에 갈비뼈가 다 보였다. 그런데 순대국밥은 국물까지 다 먹는다. 순대도 둘이서 3인분을 먹는다. 순대만큼은 잘 먹는다. 그래서 나도 좋아하는 척하고 같이 먹으니 천생연분이라며 신나서 덩달아 더 먹더라. 작년 여름 겨우 헌혈이 가능할 만큼 체중이 올라서 와이프 첫 헌혈도 해봤다. 와이프가 보내준 인증샷 보고 그때 사실 기뻐서 퇴근길 살짝 울다 들어갔다. 순대가 그렇게 좋냐고 물으면 입에 한가득 넣은 채 배시시 웃는다. 나는 순대를 싫어한다. 그래도 매일같이 먹는다. 이 글은 블라인드에 올라온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의 댓글엔 이것이 사랑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계속 먹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순대만큼은 먹을 수 있기에 싫더라도 순대를 기쁨으로 함께 먹었습니다. 정말 낭만 있는 사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상으로 보여드릴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KMIB라는 채널에서 소개한 영상인데 어르신 다녀간 뒤 동네 치킨집에 생긴 특별한 서비스라는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폭염을 뚫고 어르신이 힘겹게 발걸음을 뗍니다. 목적지는 여기 이 치킨집. 평범해 보이는 동네 치킨집인데 이 어르신이 방문한 뒤로 이 집에 한 가지 특별한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피자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부부는 지난 6월 2일 오후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땡볕에 사투를 벌이며 힘겹게 걸어온 할머니였죠. 더위에 지친 어르신은 15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사장님의 말에 의자를 찾아 주방까지 들어옵니다. 놀란 사장님이 막아섭니다. 후방이 오븐기도 있고 튀김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보면은 35도가 넘어요. 훨씬 더우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은 어르신이 더위라도 먹을까 걱정돼 급히 밖으로 안내한 거였습니다. 음료수까지 권하면서 말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고 사장님은 한참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 이 치킨집은 배달 전문점이었거든요. 대부분 휴대폰 앱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날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앱을 조작하는 것도 배달비도 부담스러운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고민 끝에 사장님 부부는 그날부터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와이프가 이야기 듣고서 멀리서 걸어오셨다고 우리 느끼기에는 가까운데 할머니 입장에서 멀지 않겠냐. 전화번호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찾는 것도 못 하시니까 이제 전단지 드리면서 전화번호 여기 있고 드시고 싶은 거 이제 전화로 하시면 저희가 무료 배달을 해드리겠다. 사실 사장님 외에는 배달 기사님들에 대한 배려로도 유명합니다. 기사님이 치킨을 기다려야 할 때는 매번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하고 어린이 손님에겐 바쁜 와중에 가위바위보 게임도 해줍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단골 고객의 자녀들이었거든요. 이런 사장님 부부의 소망은 가게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사고가 날까봐 불안해서입니다. 매일 아침 매장 문을 열 때마다 하는 다짐이라는데요. 인스타에는 계속 민원을 넣어 언젠가는 꼭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치킨집 동네 지킴이 아닌가요? 이 영상의 주인공은 그저 평범한 동네 치킨집 사장님 부부였지만 이분들이 행한 선행을 통해 우리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이익에만 충실한 사람은 배달기사들을 위해 음료수를 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아이들과도 놀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오늘 영상의 내용처럼 배달비를 손해보면서까지 어르신들을 챙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사장님 부부의 소원이 나오는데 그 소원이란 가게 앞 횡단보도에 혹여 아이들이 다칠까봐 신호등을 만드는 것이라는 이 모습이 사장님 부부가 얼마나 낭만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한 아파트에서 4년을 살다 이사를 갈 때 적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103동 주민 여러분, 저희는 208호 거주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갑니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였습니다. 따뜻한 배려에 진심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편지에서 두 가지 낭만을 보았습니다. 먼저 103동 주민들이 보여준 낭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되더라도 지켜야 할 룰과 배려는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를 이 행동으로 인해 한 명의 주민에게 감동을 주었죠. 또 하나의 낭만은 208호 주민이 보여준 낭만입니다. 그는 주민들이 해준 이 배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편지를 남겼고 이 편지를 읽은 주민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선행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만원 버스 서서 숨 몰아신 임산부, 차 세워 보살핀 기사라는 제목의 뉴스인데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서울 청량리를 출발한 270번 버스. 출근 시간에는 항상 10,000원입니다. 20년 동안 이 노선을 오간 전진욱 기사의 눈에 뭔가 포착됐습니다. 노선이 노약자가 많다 보니까 세심하게 좀 보는 편이에요. 임산부가 저쪽 뒤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좀 힘든가 보다. 아, 이거 아니다. 이제 사이드 채우고 이제 신호 걸렸으니까. 옴짝달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승객들이 들어찬 버스 안. 그 속에 힘겹게 서 있는 임산부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출근 시간대니까 다들 자리를 차지하고 핸드폰만 보지.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내가 개입을 해야 돼요. 하지만 노련한 기사는 알았습니다. 노약자석과 임산부석도 자리가 없었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임산부 탔는데 좀 자리를 좀 양보하시니까 이쪽에 아가씨 한 분이 이제 그걸 들은 거예요. 승객의 양보로 임산부는 남은 9개역 20분 동안 자리에 앉아 갈 수 있었습니다. 내리기 전 기사를 찾아 고개를 꾸벅 숙인 임산부. 버스회사 홈페이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할 길 없다며 칭찬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막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그랬죠. 사실 내가 미리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고. 기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가 더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거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 기사님을 보며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자신이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늦어져 미안하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제 경험상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 그러한 일을 자주 하며 관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기사님은 이러한 일을 항상 해왔다는 느낌을 받아 제가 더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낭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낭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도 낭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라뇨. 그런데 이 구원의 방법도 너무나 낭만적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5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방법도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실로 굉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이만큼 큰 감동과 낭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중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다니요. 얼마나 큰 낭만이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낭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치우쳐 내 것만 따지고 효율만 따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비효율적이라도, 때론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낭만을 선택함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따뜻함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낭만이 가진 힘입니다. 혹여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 남편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타는 버스 기사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그 남편이 되고 내가 그 버스 기사가 되는 일에 먼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낭만 있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낭만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낭만은 굳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일이라고요. 예를 들어 조개구이가 먹고 싶으면 굳이 인천까지 가서 먹고 온다거나 하는 것처럼요. 이 굳이 행하는 귀찮음이 앞서 이야기 드렸던 낭만을 만들어냈었고, 또 하나님께서 굳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낭만이 가진 힘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온전히 전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낭만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세도 더욱 풍성해졌으면 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낭만적인 삶을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교두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낭만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메마른 것처럼 삭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을 손해보기 싫어하고 정말 효율적인 것을 따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굳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낭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비효율적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그 낭만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